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고 또 역사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역사적으로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현실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교회는 그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죽으시고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전에 없었던 엄청난 새로운 방법입니다.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기존과 같은 그런 것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생상할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문을 열어놓을 거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사단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실 것이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살아날 것이다. 이건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자신의 피조세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할 정도의 엄청난 열심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보냈어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새로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열렸습니다. 아주 새로운 것들이 열렸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 생각을 하죠.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껏 똑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습관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인류가 똑같이 죄악의 문제가 있다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방법을 택하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버림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당하셨던 가장 큰 고통은 버림받음입니다. 예수님은 새 영역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을 버렸습니다. 바로 일주일절만 해도 호산나 찬미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환호했던 사람들이 바로 며칠 후에 완전히 뒤돌아섰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예수님이 빛인데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 너무 어두운 세상이 빛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빛을 거부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습니다. 세상은 불특정 다수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감내하실 수 있었어요. 이해보다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좀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난받고 버림받는 거는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좀 다른 차원의 버림받음입니다. 뭐냐 하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이 내가 뽑은 이 제자를,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안드레야 나를 따라오라, 요한, 근데 그렇게 부르시는 그때에도 나를 죽으라고 따라온 이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도 뭔 모를 때 해야지 결혼하지, 알면 결혼 못 한다고. 결혼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계적으로 보면 결혼 안 하게 됩니다. 30이 넘어가고 직장 생활하고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제 많은 것들이 조건이 붙게 돼요. 뭔가 알 것 같아요. 뭔가 알 것 같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사도 처음 맞을 때는 뭣도 모르고 맞지만 한 번 맞고 따끔한 경험이 있으면 그다음부터 주사 바늘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아셨지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자기를 배신할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줬어요. 이건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요, 요즘에 너무나 정보가 많고 많은 것들이 알게 되어서 뭐 자녀 양육하는 거, 결혼하는 거, 뭐 이런 거 너무나 뻔히 아는 거예요. 또 자기 부모님 보니까 너무 힘들고, 세상 보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요즘에 결혼도 안 하고 자녀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자녀들 다 키워놓으면 떠나보내잖아요.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운 자녀를 떠나보내야지 자녀가 건강하게 사는데, 끌어안으면 안을수록 어떻게 해요? 자녀는 건강해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어쩌면은 아이를 키울 때 떠날 거를 예상하고, 심지어 부모가 얼마나 사랑으로 수고하며 자녀를 키웠는데 그거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거, 뻔히 아는데도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부모 사랑이에요. 너 왜 내가 여태까지 키운 거 얼마나 너를 키우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것도 몰라. 이게 부모님이 만약에 그런다면 자녀는 더 큰 상처를 받죠. 우리 부모님은 성숙하지가 않네. 진짜 사랑은 뭔가요? 다 아낌없이 줘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뻔히 이 발 씻은 후에 자기를 배신하고 떠날 거 아는데도 발을 씻겨준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이런 사랑이 뭐죠? 버릴 거 알지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 다음에 성만찬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주님이 아셨어요. 오늘 밤에 시기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언제쯤? 제자들,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를 버리겠구나. 근데 사랑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이 말 듣고 주님, 모두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가장 심하게 배신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주님,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간다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제까지는 정말 믿음의 형제요 자매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있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등 돌리고 돌아서는 것,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정말 이렇게 하니까 나 정말 예수님 믿기도 힘들고 정말 내가 못할 것 같아. 주님께서
이 땅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러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제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호산나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며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등 돌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상황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담담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셨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분이 인간이셨어요. 히브리서의 기자처럼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체휼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도 상처받지 않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아픔을 더 가지신 거예요. 사람이요, 세상이 쩌들다 보면요, 웬만한 힘든 거는요 아무렇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오고 그래요. 어릴 때나 10대 때는 떨어지는 낙엽에도 깔깔거리고 웃고 조금만 해도 막 웃고 그런데요, 어느덧 세상에 세파이 쩌들다 보면은 웬만한 것에는 웃지도 않고요, 웬만한 것에 눈물도 흘리지 않아요. 병든 거예요. 병든 거. 많이 병든 거예요. 오히려 웃어야 될 때 인상 찌푸리 있는 건 엄청난 병든 거죠.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그러한 문제, 세상이 그런 어떤 만큼 병들었 나를 얘기하실 때 장례식에 가도 울지 않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웃지 않는 세상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에 너무나 아파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를, 그런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웃어야 될 때 함께 웃어주고 울어야 될 때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헌신하면 사람들은 더 오고 더 붙고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셨다면 왜 사람들에게 배신하겠어요? 세상도 배신하고 버리고 제자들도 버리고.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버림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할 때요, 제자들이 뭐라 하면 나는 아니죠 그랬어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주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더 큰 고통이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 버림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절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당시 때는 아람어를 했어요. 아람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래 언어는 아니죠. 500년 전에 또 300년, 400년 전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아람어를 했거든요. 거기 끌려가서 몇 대째 300~400년 지났기 때문에 한 10대 이상 된 그런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본토에 돌아왔지만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말하자면 우리
한국 사람인데 2세들도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영어밖에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버겐 카운티니까 한국말 그래도 하는 거지. 근데 3대, 4대, 5대 되면요 한국말 완전 못. 그 일제 치약 강점기 때 끌려갔던 고려인들이나 그 전에 끌려갔던 고려인들 3세, 4세 이렇게 되면요 한국말 못하잖아요. 완전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 당시 때도 이제 아람어를 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비슷한 것 같아요. 엘은 하나님이죠. 이해하는 것은 나의라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바 사박.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이 말 자체만으로도요 예수님이 어떤 심정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나의 아버지라고 안 하잖아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원래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인데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말 자체 3자로 얘기하는 것부터가 예수님의 심정을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국은 한때 전 세계 나라 중에 고아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선진화가 됐는데 고아가 그렇게 많아요. 참 아이러니죠. 굉장히 가족 중심의 그런 민족인 것 같은데 고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서는 그 고아 사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너무 가난한 나라로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아픔이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여전히 선진화가 되었는데 또 고아들이 생겨요. 젊은 날에 불장난으로 자녀를 그냥 고아원에 맡기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 사연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고아가 된 아이들은요 평생에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쓴뿌리로 살아갑니다. 또 한국 사회는 유교 사회래 갖고 그 부모님이 누구야 그러면 이 고아들은 말도 못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귀지도 못하고 뭐 결혼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 아픔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고아가 되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이게 실은 신학적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예요.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삼위일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 끝까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끊어진 거예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은 신학적으로 이걸 풀 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가? 이게 난제인 것입니다.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조차도 이 부분이 너무나 큰 문제인 거예요. 아들을 죽게 하는 것, 끊어지게 하는 것, 버려야만 되는 것, 최고의 아픔입니다.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끔찍하고 절망스러웠던 사건 하나 꼽으라면 사랑하는 아내가 하이킹하다가 쓰러져서 거반 죽게 되는 것을 봤을 때예요. 나이가 한 100살 돼 갖고 이제 그때는 하나님 데려가셔도 된다. 이런 때도 슬프죠. 이런 때도 사랑하는 사람을 내 눈에 볼 수 없다라는 그 유가족들은요 정말 무너집니다. 근데 젊을 때 가족을 여였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요 실은 그런 장례식에 가서 아니면 그런 친지와 친구들을 만날 때 뭐 할 말이 없어요. 그 아픔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절망이에요. 인류가 가진 최고의 절망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인 거예요. 더 이상 볼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가능성 지로를 말하는 거예요. 가능성 지로.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에 사망 권세에 이겼다 이 말이요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능력 있는 말, 최고의
강력한 소망을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요, 이 안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중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고아원 사역할 때 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면 바뀌게 돼요. 고아들이 나에게 아버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 새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자됨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양자 삼으시고 버림받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의 양자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답션이.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를 세상에 내어주고 고아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갖게 된다. 그 고난을 갖는 것, 이게 또 하나의 복음의 엄청난 깊은 복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버림의 대가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버림받는다, 뭔가 버림의 순간이 오게 될 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제자,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버리시는 그 순간을 감내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큰 그림이 있습니다. 큰 그림이 있어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모세, 요셉, 다윗 다 버림받고, 민족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쓰셨어요. 이렇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런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